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결과가 좋은 거, 이때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말씀을 안 했는데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목회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는 게 이게 과연 축복이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목회에 보면은 일단은 뭐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큰 건물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인다. 이게 그동안 많이 통했던 부흥 전략입니다. 요즘 뭐 그것도 안 통합니다. 요즘 워낙 쏟아가지고 이 겉모습하고 안 봐요. 사람들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막 온갖 것 다 돌면서 따질 거 다 따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등기까지 여러 거 봐가지고 깨끗한지 그까지 확인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막 경매를 막 넘어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용성, 효용성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바르면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정 제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안 좋은 동기로 왕을 구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우리가 잘 요구했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왕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굉장히 낯설고 또 왕 자신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왕 노릇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나와서 왕이 한쪽 눈을 빼라,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것도 사실은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정식 길갈에서 왕 등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맞아, 우리가 왕 구한 게 정말 잘 됐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전부 다 한쪽 눈 뽑고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그 앞에 뭐 왕 그거 잘못했다, 그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사무엘은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시 막 경고를 합니다. 안 들으니까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우레가 터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회개를 결국 이겨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왕 고함에 대한 잘못을 결국 인정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크게 피를 토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그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마음 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변의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운 처지를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이 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에 왔고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계시는데 뻔히 하나님 눈앞에서 대안적인 왕을 왜 세우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큰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나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냐니까 하늘에서 음향을 씁니다. 막 우레가 터지게 하고 막 비가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 이것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운동 하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우레가 터지고 우박이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패퇴시킨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은 그 이후로 침략을 못해요. 얼마나 놀랬던지 하나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못 깨달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말로야 안 되네요. 하나님 한번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무슨 소리 해도 안 듣는 너희들 내가 정말 진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한 겁니다. 이때는 밀 베는 때가 아닙니다. 밀 베는 때입니다. 밀 베는 때는 절대 비가 오면 안 돼요. 지금도 농사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햇빛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비가 절대로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건 대낮에 막 그냥 홍두깨처럼 막 쏟아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뭐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에게나 쓰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적에게나 쓰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찾아가서 깨우치고 그리고 안 되면 그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방법을 쓰시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자꾸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 막 무조건 고집을 피울 때, 자기 자신이 한 잘못이면 절대로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이렇게 할 때, 아무리 기가 따갑게 가르쳐 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 씁니다. 블레셋에게 썼던 이 방법을 씁니다. 물론 강도는 조금 약했을 수는 있지만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쓰던 방법 지 자식에게 쓰면 충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방법은 당장 효과는 나타납니다. 깜짝 놀래요. 그렇게 잡아떼던 사람들이 막 일제히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오금을 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냥 꼼짝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거 원치 않아요.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우박까지 내려야 돼요. 더 센 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농작물에 비가 오니까 뭐 수수 끝난 거 이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어야 깨닫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벼락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겁을 내야 돼요. 겁을 낸 겁니다. 참 우리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때려야 됩니다. 그냥 책망을 해야 돼요.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그냥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아파야 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나고 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이래야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본전도 못 살겠네.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 안 듣고 거역하면은 하나님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사람은 하다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다 안 돼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카드가 너무 많거든요. 쳐버립니다. 바로 쳐버려요. 안 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칩니다. 그거는 내가 분명히 보증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고집 피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싹 넘어가 주시던데요. 야, 하나님 정말 예의가 있으세요. 위험한 사람이죠.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안 놔둬요. 때려버립니다. 네가 그리 잘났나 이러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데 이게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안 들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방법 외에는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순종했는데요. 이 문제는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이 자식 문제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땡 해도 나는 좋아.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때립니다. 그냥 참 이게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때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고집 피냐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있나? 하나님 우리 좁은 시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딱 하면 분별이 생겨요. 어떤 분별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아픈 말을 하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참 하나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면은 자기 책 잡으려 한다고 여기고 온갖 오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것이죠. 이것이 어린 것입니다. 미숙하고 어린애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옹졸한 내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질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계속 승조를 합니다. 잘한다. 계속 고집 피라. 그러다 한 방 딱 맞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성숙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만큼 포용력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성숙한 만큼 예력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내가 형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서야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고집 필 때는 언제고 한 대 맞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또 막 사무엘에게 내가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왕 문제만 갖고 지금 하나님 거론하고 있는데 막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다 더하기 왕따지 구했다고 막 죽을 놈이라고. 회개도 또 특이하게 해요. 우레를 통한 경고가 그토록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이게 맞다고 본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을 몰라서 그렇고 나의 처지를 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딱 찍어가지고 딱 쳐버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당연히 죄 지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처지가 궁색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철석같이 맞으니까요. 당신은 내 처지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당신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고 성숙하니까 이해가 되지. 우리같이 뭐 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무 과도한 요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이게 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중심을 허무셔서 그 잘못됨을 확인하십니다. 왜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깨져야 돼요. 이때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잠자면 막 그냥 중풍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때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무엘이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기도 안 해주면 망합니다. 너무 충격이 커요. 영적으로 너무 큰 위기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그냥 거절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때 잘못하면요 마귀가요 그 사람 막 자꾸 막 그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게 크게 넘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절대로 스스로 지켜내지 못해요. 그 깊이 침체합니다. 깊이 너무 깊이 침체가지고 내려가면 또 올라야 되는데 이 또를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심연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걸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그 인생의 위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야 되고, 근데 너무 충격이 크고,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반드시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그 큰 위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딱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게 깊이 있는 잘못을 인정했겠습니까? 벼락 맞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들을 막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정 폐지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신정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지 않아요. 사울 폐위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써서 아름답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인간의 잘못과 허물로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은 스스로 떠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다 허물이 있는데,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수습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그거 결혼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 물려요? 하나님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집안에 난리가 나는데 그럼 결혼 물릴까요? 왜 물르냐? 그때부터 새로 이거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자. 물론 고생은 더 실컷 되겠지만은 내가 그 부분 떠안을게,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다 떠안게 하는 방식으로 도리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구속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다른 걸로서는 못 살아남아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늘 허물 맞고 늘 실수투성이고 늘 넘어집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하나만 딱 주님께 딱 걸고 책임을 물으면 전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왜냐합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이 부분이 건드려져야, 이 부분을 깨달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타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같으면 싹 원상복귀해, 다 뜯어 고쳐, 그러고 나서 새로 시작해,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좋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과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떠안을게,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떠안을게, 그러나 지금부터 너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우리의 허물을 살피시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죠. 21절 말씀을 읽으면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면서 우상에게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으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참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세상적인 대안적인 구원의 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우상도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필요한 게 참 많네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도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흩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 믿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우상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삼촌도 끌어들이고 매부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다른 것이라도 의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다른 대안적인 존재를 찾아가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특히 하나님같이 크신 능력자를 놓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인간은 무엇을 끌어들여도 절대로 만족 없어요. 불안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해도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는 겁니다. 그게 딜레마죠. 딜레마.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말 청지기 같이 그렇게 다윗처럼 그런 왕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왕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대안으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좀 지켜달라. 하나님도 섬기고 왕이 생겨가지고 또 왕도 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국가를 세워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정말 안전이었죠. 세상처럼 잘 되는 그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뭔가를 올려놓으면 하나님 빠져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한되는 거 싫어요. 우상하고 비교되는 거 싫어요. 근처만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계를 그래 알았어. 그럼 네 그거 하고 해라. 나는 빠질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학이고 원리입니다. 그 순간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잡으려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상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상을 잡는 것은 썩은 줄을 잡는 것이다.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줄을 잡아요. 썩은 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은커녕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라도 없었으면 지임이라도 올라갈 텐데 그 줄 믿고 있다가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받아들이면 잘 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작 어려울 때 위기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 위기 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 시편에서 늘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오늘은 막 틈이 갈라졌다 이러면서 백성들하고 막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틈이 탁 백성들과 하나님과 틈이 탁 막히고 사울파와 다윗파에 갈라진 그 틈이 탁 막혀지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어려울 때, 위기 때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동하지 않는 그 신이 무슨 신입니까? 내가 죽을 때 살려주시는 그분이 그게 뭐 참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부강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처자식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남 부르지 않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죄와 싸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막 역사를 합니다. 도우시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선한 일이 되게 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 온갖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우세요.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내 일 하면 안 도우세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결국 헛된 삶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이건 믿어요. 막 결과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 쫙 동아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탁 붙들고 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죽을 때는 언제냐? 사명 끝나면 딱 데려갑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징계를 받고 나서 한번 때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찍어서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할 때나 제지할 때나 자기 백성 삼으신 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말 잘 듣는 그 자식만 자식입니까? 말 안 들을 때도 더 자식이에요. 그 자식 더 신경이 많이 써요. 더 기도가 많이 갑니다. 그게 본인은 안 그래요. 내가 반항했으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운지 더 해요. 미운지.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헤맬 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상태가 안 좋거나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자기를 찍어서 미워한다 생각합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미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이고 기도 더 많이 해주고 정말 아픈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거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버릇이 없어서 잠시 음하게 보이신 것 뿐이시지 진심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 나쁜 쪽으로 안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니까 조금 마음만 열고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좋아하고 막 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다렸다는데 위로는 다 줘요. 나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러면서 말이죠. 우상 이제 버려. 그거. 내가 모든 것이잖아. 내가 과거 다 책임질게. 너 지금부터 우리 잘해보자. 너 빨간 줄 거 싹 지워줄게. 너 전과 그거 다 지워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한 발짝만 다가오면 한 10걸음으로 탁 다가오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했고 홍해 건넜고 광야 40년을 그들로 눈물로 같이 걸은 그 민족인데 어떻게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버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 구원했는데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못 버립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뭐냐니까 버림받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니까 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전부 다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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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버릴 인간은 가늠 유다잖아요. 가늠 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눈을 탁 째려보면서 유다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유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유다라가 버릴 줄은 꿈에도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전부 다 자기 접니까? 접니까? 왜냐니까 자기들 여러 번 버릴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죄진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서도요, 그래서 내 버림받지 않을까, 믿음생활 하다가 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좋을 때는 안 그런데 상태가 안 좋고 침체될 때는 이런 불안이 많은 거예요. 내 축복의 이 공동체에서 내가 그냥 밀려나는 것 아닌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피똥을 쌉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을 때는 그들의 연약과 부족 그 전부 다 알고 받으신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받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난 너희들에게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큰 대가지 뭐라고 희생이나 희생은 다 치르고 백성 삼았습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유언하냐는 거예요. 유언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놔두세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너무 죽음의 사선을 많이 통과해야 됐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이게 막 늘 그 인생 속에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놓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안 놓쳤어요. 그 힘으로 다윗은 살아온 겁니다. 현실 보고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온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의의 길로, 악한 길이 아닙니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 선한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정말 버림받을 것 같고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러다가 악에게 집어삼키고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짧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한마디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는데 어린애가 위험한 불장난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그건 죄 짓는 것이죠.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사무엘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냐니까 너희들은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놓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기도에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뭐 음란한 죄, 뭐 횡령죄, 뭐 부도덕한 죄 이거 지으면 교회에서 못 뱉어요. 나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쫓겨난 사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책망하지 않아요. 지 신앙 지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참 이게 인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태어나게 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게 이름 자체가 기도예요. 지금 그는 사울이 버림받고 난 후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왕 구하는 것도 기도로 그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두고두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로 풀어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못 풀어내니까 그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고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을 하게 돼 있고 죄의 덫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죄로 연결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벌써 기도 안 하면 죄가 살살 들고 와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내 피곤하다고 잠시 내가 한 3주쯤만 눈 붙일게. 결과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을 쉬면 죽는 겁니다. 영혼 말라가요. 말라갑니다. 피아니스트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손의 감각이거든요. 하루만 쉬도요. 본인이 느낍니다. 그리고요. 주위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연주하면 벌써 알아요. 아우, 연습이 안 됐네. 한 10일 쉬어버리면요. 연주 자체가 안 돼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피아니스트에게 손가락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생명. 이 감각이 팍 떨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는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안 오는 겁니다. 뻔히 알고 당해요. 저거 죄야! 이러면서 그냥 가서 팍 죄지어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도 안 하는 죄입니다. 그게. 요즘 송년회도 오고 또 뭐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습니까? 비즈니스 한다고 막 분주할 겁니다. 그 따라다니면 마음이 허허해져 있어요. 마음이 텅 빕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 깨어있을 때는 선비적으로 기도의 때가 온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저는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도 기도해요. 목회도 기도해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 기도해요. 기도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도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보병만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해안에서 다 죽어버려요. 한포 사격. 한 포를 때려줘야 상륙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 한포 사격이죠. 한포 사격. 루테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중요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주위는 전부 다 시험거리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시험거리고 내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내 안에 벌써 시험거리예요. 이걸 막아주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안 하면 안팎으로 시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기도 안 하고 만나면요. 난 얘기 실컷 하다가 내 잘났다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 속이 허허해요. 성령이 그거 함께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만나니까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거.
안 맞는 것보다 못하는 거 이게. 기도해야 승리의 능력이 오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막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막 거칠어져 있고요. 그건 해서는 안 될 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부채질합니다. 자꾸 네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브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말씀을 듣게 돼 있거든요. 기도 안 하면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 들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